자, 이 시간에는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는 방법에 대해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들은 오직 그래서요,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된 사람들만 들어갈 수 있다. 생명책. 자, 생명책은 하늘나라의 호적입니다. 호적. 호적은 무조건 이름이 기록되는 것이 아니고 호적에 이름이 올라가려고 그러면은 출생이 필요한 거예요. 산모가 출산을 해야 이름이 주어지고 그 이름이 호적에 올라가. 예를 들어서 태어나지 못하면 호적에 못 올라가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에 보면은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밤중에. 유대인의 관원인데 예수님을 찾아왔어. 선생님께서는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게 확실합니다. 그 행하시는 표적이 대단하십니다. 라고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얘기를 하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다. born again 해야 된다고 그랬거든요. 이 born again이라고 하는 말이 원래는 born above입니다. born above. 위로 나야 돼. 다시 나라는 얘기는 위로 나라. born again 하라고 그러니까 니고데모가 뭐라고 그랬어요? 아니, 제가 이렇게 장성한 성인인데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 다시 나올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born again이라고 그러니까 니고데모는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가 다시 태어나야 된다는 걸로 알아들었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셨어요? 그게 아니고 육은 육이고 영은 영이야. 육체로는 네가 유대인으로 태어났으니까 하나의 백성 맞아. 그런데 지금부터는 육으로 태어나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고 영적으로 태어나야 된다. 그 얘기는 네가 땅에서 육신의 부모님으로부터 태어났는데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됐는데 지금부터는 영적으로 태어나야 돼. 그러니까 사람은 어느 나라, 어느 가정, 어느 부모 밑에서 육신적으로 태어났는데 그거는 육신적으로 태어난 거고 영적으로 태어나야 되는데 그거는 born above. 거듭난다. 다시 태어난다. 육으로 낳는데 영으로도 낳아야 된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이 세상의 호적에는 육으로 태어나면 육신적으로 태어나면 돼. 그러면 하늘나라의 생명책에 하늘나라의 호적에는 영적으로 태어나야 되는데 그게 뭐예요? 물하고 성령하고. 그럼 물이 뭐고 성령이 뭐냐? 물은 베드로전서 3장 21절. 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리는 것이 아니요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찾아가는 것이다. 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뭐라고요? 세례라. 그러면 물로 나야 된다. 그 얘기는 세례 받아라 그 얘기예요. 그런데 물로만 나가지고는 안 돼. 성령으로 나야 돼. 그러면 성령으로 난다는 건 뭐예요? 요한복음 6장 63절. 예수님께서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는 얘기는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바뀌는 거를 말씀하시는 거지.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순종해서 말씀으로 변화되고 세례받는 것이 born again, born above, 위로부터 나는 거란 말이에요. 그거 누가 정해줬어? 예수에게 정하신 거야. 그래야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이 되고 생명책에 올랐으니까 천국 백성이 되는 거예요. 천국 백성이 됐으니까 천국 조성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가 꼭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신명기 27장입니다. 보세요. 모세가 당일에 백성에게 명하여 가로되 너희가 요단을 건넌 후에 시므온과 레위와 유다와 이사갈과 요셉과 베냐민은 백성을 축복하기 위해서 그리심산에 서고 13절 보세요. 루벤, 갓, 아셀, 스불론, 단, 납달리는 저주하기 위하여 에발산에 서고. 그리심산과 에발산. 자, 12지파 중에 6지파는 그리심산에, 에발산에는 다른 6지파가 서는데 잘 보시자고. 신명기 27장에서 그리심산에 선 백성들은 축복을 낭독하고, 에발산에 선 6지파들은 하나님의 저주를 선포를 하는데, 잘 보시자고. 그리심산의 축복이든 에발산의 저주든 그리심산에 선다, 그 얘기는 축복받을 일을 행한다. 에발산에 선다, 그 얘기는 저주받을 일을 행한다. 그러면은 그리심산에 섰는데 저주받을 수 없고 에발산에 서 있는데 축복을 받을 수가 없다는 거지. 그러니까 내가 저주받을 짓을 하느냐, 축복받을 짓을 하느냐가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내가 저주받을 일을 행하면서 축복을 기대하는 것은 잘못된 거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에발산에서 내려와서 그리심산으로 올라가야지.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축복과 저주는 내가 축복받을 일을 하느냐, 저주받을 일을 행하느냐에 따라서 결정되는 것이지, 내가 바라고 생각하고 믿습니다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걸 아셔야 돼. 그러니까 신명기 27장을 쭉 읽어보시라고. 그러면 어떤 사람이 축복을 받고 어떤 사람이 저주를 받는가에 대한 상세한 내역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명기 27장에 축복과 저주는 어떻게 돼야 돼? 일단 천국 백성이 돼야 되겠죠. 천국 백성으로 축복받을 만한 일을 행하는 거고, 천국 백성이 되었다 손치더라도 에발산에 올라가 있으면, 즉 저주받을 일을 행하면 저주받는 거야. 이걸 아셔야 돼. 그러니까 일단은 생명책에 그 이름이, 하늘나라의 호적에 이름이 올라가는 것이 중요하지. 물과 성령으로 위로부터 나야 된다. 그런데 그 다음에는 뭐예요? 그리심산에 올라서야 되고, 그 얘기는 뭐예요? 축복받을 일을 해야 되고, 만약에 내가 에발산에 올라가 있다면 에발산에 서서, 즉 저주받을 일을 행하면서 축복을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저주받을 일을 행하는 것을 멈추고 내려와서 그리심산으로 올라가야 된다. 즉 축복받을 일을 행해야 된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는 것이 중요하지만 내가 축복받을 일을 하느냐 아니면은 저주받을 일을 하느냐가 요구되는 거예요. 그걸 아셔야 돼. 그러니까 축복과 저주는
내가 짓는 것이지 기대만 한다고 그냥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명기 27장 그리고 신명기 28장을 여러분들이 스스로 읽고 거기서 어떻게 축복과 저주를 받을 수 있는가를 아셔야 돼. 자, 다시 정리합니다. 천국 도성에 들어가려면,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려면 생명책에, 즉 하늘의 호적에 이름이 기록돼야 되는데, 이름이 기록되려면 태어나야 되는데 어떻게 태어나느냐? 말씀을 듣고 믿어서 침례받는 거. 그러면 태어나는 거야.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말씀 속에서 축복받을 짓을 하고 저주받을 짓을 멈추고, 즉 예발산에서 내려와서 그리심산으로 올라가는 일이 요구된다. 이해하시죠? 자, 그러면 천국 백성으로 이 세상을 살면 모든 것이 만사형통, 내 가는 길에 푸른 신호등만 있느냐? 그런 거 아니에요. 오해하시면 안 돼.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세상을 사는데 하나의 기준을 갖고 살아야 돼. 여러 가지 성경 구절들이 있지만은 시편 23편에 가장 잘 묘사가 되어 있어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자, 총체적으로 볼 것 같으면 천국 도서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돼야 되는데, 하늘의 호적에 이름이 기록돼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영적으로 위로부터 태어나야 된다. 그러고 그리심산에 올라가듯이 축복받을 짓을 해야 된다. 만약에 에발산에 올라가 있는 것과 같이 저주받을 짓을 행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것을 멈추고, 즉 에발산에서 내려와서 그리심산으로 올라가야 된다. 그러면 만사형통이 아니고 그래도 문제가 생겨. 왜? 이 세상의 육신을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에. 시편 23편 4절입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그러니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가는 것과 같은 어려운 일이 이 세상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두려워하지 않아. 왜?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주님께서 함께 해도 고통은 있어. 그런데 고통을 안 당하는 게 아니라 고통을 당해도 이겨낼 수 있다는 얘기지. 여기서 진짜 중요합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데 주의 막대기와 지팡이가 나를 안위하신다. 주님의 막대기와 지팡이가 나를 보호하신다. 지팡이가 뭐예요? 광야에서 양을 칠 때 이렇게 생긴 거 있죠. 이렇게 생긴 거. 끝이 이렇게 구부러져 있는 거 많이 보셨잖아. 이게 지팡이입니다. 스텝. 이거는 뭐예요? 양이 위험한 낭떠러지로 떨어질 위기에 놓여 있을 때 이걸로 양을 끄집어내는 겁니다. 근데 잘 들어보시라고. 어떤 부흥사님들은 이 지팡이를 두 가지로 사용한다고 그래. 이걸로 구하기도 하고 잘못하면 때리기도 한다. 그러니까 설교 시간에 말씀으로 두들겨 패는, 그러면서 지팡이는 양의 생명을 구해주기도 하고
혼내주기도 한다 라고 하는 의미에서 설교 시간에 말씀으로, 설교로, 교훈으로 패는 일을 잘하는 분들이 있어요. 아니에요? 시편 23편은 다윗의 시입니다. 다윗이 어렸을 때부터 양치기였지요. 양치기. 잘 보시자고.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느냐? 주님께서는 나의 목자인데, 목자는 두 가지를 갖고 다녀. 지팡이와 막대기. 막대기는 영어로 rod고, 지팡이는 step이에요. 이렇게 끝이 이렇게 구부러져서 위기에 빠진 양을 구해내는 것이 step이고, 막대기는 몽둥이라고, 몽둥이. 몽둥이는 어떨 때 쓰는 줄 아세요? 이건 무기예요. 악한 짐승이 나타나면 도둑에 패는 거야. 무기라고. 지팡이는 건져낼 때 쓰는 거고, 몽둥이는 악한 짐승이 나타나면 싸우는 무기인데, 어떤 분들은 착각하는 게 이 스텝, 지팡이로 양을 구하기도 하고 악한 짐승을 패기도 해. 아니에요. 구분되어 있어요. 지팡이는 스텝이고 막대기는 라드인데, 라드가 무기란 말이에요. 그걸 아셔야 돼. 그러니까 이게 지팡이는 인도도 하고 패기도 하는 두 가지로 사용되는 도구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그러니까 설교 시간에 교인들 중에서 잘못하고 어그러진 길로 가는 사람들을 야단을 치는데, 그러면서 얘기가 지팡이로는 공경용도 되고 양떼를 구원하는 일도 다니까 지팡이를, 즉 설교를 하면서 칭찬도 하고 격려도 하고 동시에 야단도 치고 혼쭐도 낸다고 생각하는데 아니라니까요. 지팡이와 막대기는 엄연히 구분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착각을 해서 지팡이로 구하기도 하고 격려하기도 하고 돕기도 하고 야단도 친다 생각하는 것은 잘못된 거예요. 네. 그러니까 막 후두르는 게 아니야. 지팡이는 은혜스럽게 구원하는 일만 하는 거예요. 막대기가 무기라니까요. 그걸 아셔야 돼. 그래서 천국 도성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돼야 되는데,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기 위해서는 물과 성령으로 태어나야 되고, 물과 성령으로 태어나는 사람은 축복받을 짓을 해야 된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종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내리신 명령의 말씀이 신명기 27장, 28장에 나와 있는데,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시므온, 레위, 유다, 이사갈, 요셉, 베냐민 지파는 축복을 선포하기 위해서 그리심산에 서고, 루벤, 갓, 아셀, 스불론, 단, 납달리는 저주하기 위해서 에발산에 서고, 레위 사람들은 큰 소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니까, 축복과 저주의 말씀을 각각 선포하니까 백성들은 모두 그 말씀에 아멘 했어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천국 백성으로 하나님의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되는 것은 분명히 중요합니다. 위로부터 태어나는 것은 분명히 중요합니다. 그렇지만은 축복이 나를 따라오기를 기대하지 말고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그 자리에, 그리심산에 올라서야 된다. 만약에 내가 나를 돌아봐서 내가 축복받을 짓을 하지 못하고 에발산에 서 있다고 생각되면 거기서 축복을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저주받을 짓을 멈추고 에발산에서 내려와서 그리심산에 올라가는, 축복받을 짓을 행하는 우리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 모두가 저주의 에발산에서 내려와서 축복의 그리심산으로 올라가는, 생명책에 하늘의 호적에 이름이 기록되었지만 하나님의 축복을 확실히 받을 수 있는, 즉 에발산에서 내려와서 그리심산으로 올라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하고 축원합니다. 아멘.